오늘은 성탄 시기가 끝나는 주님 세례 주길입니다. 대림 시기를 이어서 또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였고, 이 성탄 시기에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당신을 드러내신 신비를 바라보며 묵상하였습니다. 성탄 대축일에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과 목동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심을 기념을 하였고, 공연 대축일에는 동방 박사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공적으로 드러나심을 또한 바라보며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하느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세례의 신비를 기념하며 성탄 시기를 마무리합니다. 전임 교황이셨던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이 세례의 신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비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루어집니다. 요한의 세례는 본래 죄인의 회개의 예식이었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죄를 고백하고 죽음을 상징하는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이로써 죄의 짐에서 죽고 새로운 삶을 결심하는 예식이 세례였는데, 그 세례를 예수님께서 자원하십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분께서 죄인들 틈에서 세례를 받으신 파격적 사건의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 없는 주님께서 죄인의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미리 다가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물에 잠김으로 죄를 없애신 사건의 예포로서 인류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 죽음을 받아들이신 십자가상의 죽으심과 부활을 포함하여 예수님의 전 생애를 집약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자리에 들어서는 세례로 공생활을 시작하시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례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죽으심과 부활로 새 세상이 열리는 신비의 예고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듯 물속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시듯 물에서 나오시자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내려오시며 하늘에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라고 오늘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간접 체험과 더불어 우리 자신이 받은 그 세례 성사의 의미를 되뇌이게 합니다. 요르단 강에서 물속으로 들어가며 시작하시고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하신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가 받은 세례인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우리의 세례는 죄로 을릭진 과거에서 죽고 은총의 현재에 부활하는 신비인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체되는 성사임을 교회법 204조 1항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합체된 결과로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도 다시 태어났고, 예수님의 세례 때 내렸던 성령께서 나에게도 내려오신 신비인 것입니다. 세례는 단지 죄를 씻고 공동체에 입문하는 상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세례는 하느님께서 태초에 의도하신 참다운 인간성을 회복하는 과정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공경이라는 시면에 서게 됨으로써 이웃과 연대하게 되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시면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합체되었다라는 말은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흔히 특정한 조건을 채울 때만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이를테면 대학에 들어가려면 성적이 그 수준에 맞아야 하고, 취업하려면 그 능력이 검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동창회에 가입하려면 같은 학교를 나와야 하고, 또한 그 모임에 필요한 비용을 댈 때 그 모임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사회는 어떤 조건 하에서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 때 하늘에서 들려온 말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이 선언은, 나는 너가 무슨 공을 쌓았기에 말을 잘 들어서 공부를 잘해서 착한 일을 해서 너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자식이기에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한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 그저 반갑고 사랑스럽기만 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이 축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받은 그 세례 때의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는 체험은 인간이 고통의 바다에서 살아남는 생존에만 머무르지 않고 참으로 하느님 자녀로 당당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 먼저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인간은 하느님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허덕이며 무슨 조건을 채워야 하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내 아버지이심을 믿음으로 믿는 것 자체가 모든 조건을 채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로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는 새로운 남이 우리의 세례인 것입니다.
거기서 사람이 하느님처럼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몰락하는 육신으로만 머무르지 말고 하느님의 영원성에 참여하는 길이 열렸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의 무기에 짓눌려 고통과 피곤함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무의미하고 공으로 가득 찬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더럽혀 한없이 두렵고 자신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 순간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대는 나를 있는 그대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대보다 더욱 위대하고 그대가 알지 못하는 이름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하느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존재됨은 지금 당장은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 그 고귀한 품위의 삶의 열매를 내가 맛보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내 삶을 통하여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려 노력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셨고 나를 깨끗하게 하셨고 나를 축성하셨고 나를 은총으로 베풀어 주신 그 세례 사건의 그 존재됨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가오는 그 미래를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존재로 단순히 하느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마음속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세례 주기를 지내면서 오늘 복음에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듯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 우리 인간은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는 그 신비, 나의 모습의 밝음과 어두움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다 받아들여진 세례를 내가 받았음을 기억합시다. 하느님께서 오늘 당신을 위하여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 내 마음에 드는 딸이다.